관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약 22개의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약 6개 정도, 누가복음에는 31개나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성경 신약에 차지하고 있는 분량을 생각해 보면 좀 전문 용어이기는 하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의 원료가 되어지는 큐 자료라는 게 있어요. 큐 자료에는 비유가 약 29% 차지하고 있고, 마태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료에서는 비유가 43%, 마가의 고유 자료에서 15%, 누가만의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5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 중에 비유, 요즘 젊은이 말로 얘기하면 원픽, 하나를 꼽는다 그럴 때 말이죠.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폼, 비유의 어떤 원형을 우리가 든다면 어떤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로, 비유의 원형으로 들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두 가지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너희가 이 비유 이해하니? 이거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any parable, 다른 여타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셨던 이 비유는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비유를 일컬어 말씀하셨던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고 비유의 원형이고 심지어 그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타 비유의 해석의 열쇠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도 비유의 장이고 마태복음 13장도 비유의 장인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한 장 안에 예수님의 비유가 자그마치 8개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8개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고 친히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도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비유? 흔히 얘기하는 가라지 비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까지 해 주셨다는 거 기억한다면, 가라지 비유도 주제가 씨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얘기하시고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시 비유에 대해서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던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가 떨어지는 몇 가지 밭이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그 4가지 종류의 이 밭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종류의 밭의 그 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선은 그 4가지 종류의 밭은 어떤 씨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종류의 반응, 그 4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도 1차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지 4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인생의 어떤 스텝, 어떤 단계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인생에 살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는 다른 계절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혼을 한번 받아 보실랍니까? 영혼은 토양이다. 영혼이 토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연결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창조에 대한 말씀, 인간에 대한 말씀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 들어가 보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 단어 아팔은 진흙이라고 하는 코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멜을 말하지 않고 아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팔은 바로 뭐냐 하면 흙이기는 해요. 티끌이기도 한데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 아팔이라고 하는 티끌 흙은 인체를 성립하는 땅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끌, 그 아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생기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후 하는 숨이에요. 순수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생기, 숨은 히브리에 2가지 단어가 있는데 루하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좀 적게 나오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페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됐고 루하흐는 짐승이나 다른 기타에도 좀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는데 이게 좀 알듯 말듯 하잖아요. 생명이 되어졌는데 네페시 하야가 되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성경학자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한 문장을 그의 주석에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숨, 루하를 불어넣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생명 없는 뭐였습니까? 시체였어요. 육체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분의 루하, 하나님의 브레스 오브 라이프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체 덩어리요, 흙덩어리다 이거예요. 유진 메릴 신학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리까리하죠. 인간이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룩한 인격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생물인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토양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토양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토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흙만 토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내 영혼이 뭐다? 토양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농사지면서도 이거 몰랐죠. 내가 토양이다, 이거 몰랐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토양이다. 인간의 토양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게 저 세상의 흙들과 달라요.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한 구절로 딱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다?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이게 칼빈의 기독교 교리로 딱 들어가면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knowledge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knowledge, 지식, 그걸 줄이면 신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신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를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신지식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요. 우상도 왜 섬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의 역사가 우리 속에 그 조명으로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그때 신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토양입니다. 우리의 토양이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를 잘 받아내는 그런 신령한 적합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토양에는 네 가지 다른 계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길가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 보릴새 들은 어디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 제자들이 이게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던 게 19절 말씀 아닙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것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빼앗기는 토양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버려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토양은 때때로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길가의 계절을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순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길가의 계절을 만난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계절은, 말씀을 빼앗기는 계절은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발달 과정으로 보면 어릴 때,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예. 어려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어린이들에게 영적 씨 뿌리는 거 중단해서는 안 돼요. 어려서 이해를 못하지만 뿌려야 돼요. 아멘. 여름에 영화부에게 가서 날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담임 목사가 주로 교회 예배용이거든. 그래 가서 설교했는데, 야, 죽을 썼지만 그래도 뭐 뿌려야 돼. 어리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그거 유명한 생텍 쥐베리의 뭐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책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요, 좀 자랑해 볼까요? 뭐 잘난 거 뻑이려고요. 뻑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점심 먹으면 가서 축구 볼 차고 놀아야 되는데 볼 차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디 갔는가 하면 도서관에 또 혼자 기대가 가지고 책을 읽었어. 그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그렇게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오늘 창식이 왔냐? 또 옆에서 요새 뭐 있어빌리티, 있어 보인다, 요새 그런 용어가 있는데 좀 있어 보임직하려고 그랬는지 뭐 독서 노트도 썼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래 읽어보고 참 잘 썼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우동상을 받아도 집에는 칭찬도 안 해주거든요. 뭐 우동상을 받았는지 뭐 열등상을 받았는지 부모님들은 까막눈인데 몰라. 칭찬 안 해줘. 그 열심히 읽었는 이 어린 왕자, 야, 뭔가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 어린 왕자를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뭐 이해했겠나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이런 문장이 그 속에 있어요. 어린 왕자에 보면 내 비밀이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겉으로 보면 안 보인대. 마음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거 동화라고 읽어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이런 문장 또 있어요.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드린 너의 시간이야. 너의 드린 시간이 없이 그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멋있잖아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 뭐가요?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야, 멋있잖아요. 이거 이해했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 열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이거 이해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교회 와서 마음 딱 쳐닫고 가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인가 좀 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조금 더 활짝 여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막 움켜쥐지 말고 억지로 막 눈 감고 그러지 말고 좀 눈 열고. 어릴 때 그거 제대로 이해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어릴 때 독서 중단하면 안 되듯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뿌리는 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부에도 뿌려야 됩니다. 유튜브에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는 성장하지만 나이와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어린 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유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미숙 때문에 온전히 받아내지를 못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한 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그 논리에 내가 절대 끌려가지 않을 거야. 목사님의 논리에 끌려가면 내가 지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교회 상하타발이 그냥 갇혀 있잖아.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모르잖아.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거는 우리의 실장에는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범위를 정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 사람,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먹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거 여러분 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대학교 때 제가 과 대표를 했어요. 과 대표했습니다. 눈 좀 떠요. 담임 목사가 대학 때 뭐 했다고요? 과 대표했는데 뭐 과 대표 별거 아니지만 과 대표도요 1, 2, 3, 4학년 1, 2학년 후배지만 4학년은 선배예요. 그래 이 통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과가 그 숫자도 많고. 그런데 어디에서 뭐 편입을 해서 한 분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 양반요 천재라. 그 사람 시험 답안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는요 시험지 내면은 막 앞뒤정으로 막 쓰기 바쁘잖아요. 그 글씨 뭐 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막 교수님이 그 읽어보려면 힘들 거야. 그래도 막 적기 바쁜데, 야 같은 시간인데 그분은요 앞뒤가요 볼펜요 딱 파란 거, 검은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3개 딱 들고 가가지고 줄 딱 찍고 글씨가요 글씨가 아니라 그 인쇄체야. 앞뒤에 딱 그거 보고 교수가 A+ 안 주면 그 교수 잘못된 거야. All A+야. 천재야. 나중에 저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 뭐 말만 되면 이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름은 얘기 못해요. 다 대학 학장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과 대표로서 이렇게 학생들의 회의를 할 때 결정되면 그분이 꼭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태클을 걸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런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니까 다 결정됐는데 그 양반이 그거는 아닌데 또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붙들고 뭐 여성인데 싸울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검토가 아니고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그게 그 사람의 기질화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논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2년 내내 뭐가 결정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닌데, 한 번이라도 좀 동의해주면 안 좋나? 아니 저 평해로 실습 가기로 했는데 평해보다 어디가 좋은데 다 결정했는데 또 그할 필요가 또 뭐 있노? 우리 설교 안 하고 뭐 욕만 하려고 하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요, 겸손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부족해도 겸손하게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협력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에 따라오고 성령의 이끌림에 협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마태는 악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 비유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그게 마가 여러분 4장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죠? 악한 자가 사탄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사탄이 말씀을 뭐 했다? 빼앗았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탄이 나에게 말씀을 뭐 했다? 빼앗았다, 빼앗겼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길가야.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오늘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길바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길바닥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입니다. 이것의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 영혼은 길가의 계절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빼앗기는 사단의 통로가 예수 이름으로 막힐지어다. 그게 막히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왔어요. 그러나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없어지고 말라버렸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흙이 얕은 계절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특징이 뭔가 하면 꾸준하지 않는 거야. 교인이 1등 교인이고 2등 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에게 1등 교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꾸준한 거 한번 해봐요. 꾸준하자. 꾸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마음도 좀 꾸준하고, 순복도 좀 꾸준하고, 헌금도 좀 꾸준하고, 여러분 섬김도 좀 꾸준하고,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도 좀 꾸준하게. 인생의 발달로 얘기하면 흙이 얕은 순간은 아마 10대 청소년들일 수도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갖지만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청소년들에게도요, 우리가 복음의 씨 뿌리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난리 나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는, 바람처럼 사라져. 이게 뭐냐 하면 돌밭이라.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좀 더 심각한 경우는 예수님의 해석처럼 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디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환난과 박해는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물리적이고 순교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은 광의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신앙 속에서 오는 이런저런 삶에 오는 상처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다 포함돼요. 인생들은요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미안하지만 상처 구덩이입니다. 진짜 상처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 제목은 몰라요. 그런데요, 딱 한 구절 머릿속에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어느 날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폭언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 한국 같으면 뭐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그래도 이 교회 중직이에요. 그분이 또 역사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너무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야. 계속 댓글을 걸고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까다롭게 짝이 없고. 누구를 제가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술이 잔뜩 취해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막 목사님에게 폭언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다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심중의 마음 언제 한다고요? 취중에 탁 하는데, 당신을 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야, 내가 읽은 책 중에, 책 제목도 몰라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느 분 그 문장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 오늘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 옛날 아버지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팍팍 올라오니까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교회 믿음 생활, 직분자 생활 제대로 안 되죠.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주요한 타자요, 목사도 주요한 타자요. 굉장히 아버지도 권위고 목사도 굉장히 권위자거든. 그래서 목사가 교회 와서 좋은 얘기 합니까? 책망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마치 아버지처럼 꾸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아버지가 매일 주일날 교회 강단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옛날에 내 상처가 생각나. 우리는 개인 경우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달석의 아버지들은 다 좋은 아버지야. 저 빼고. 여러분, 오늘 저는 치유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의 구멍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그거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유산 문제. 어떤 분이요 50대 남성이 상담을 받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담 내용이 뭔가 하면,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 요즘은 법이 있어서 뭐 택도 없는데 그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장자에게 다 몰빵해 준 거야. 지차하고 딸들한테는 상부시에 보고 싹 입 닫고 장자한테 다 주고 부모 다 죽어붙네. 그러면 그 물 받아가지고 형님이 좀 잘 살면 좋은데 형님도 그만 받아가 다 떨어먹어붙네. 여러분, 그 남성이 50세가 넘었는데요 그때까지 교회 저 수성구의 D교회 집사인데 한 잔, 우리도 D교회네 그래 보이. 이거 말고 저 수성구의 D교회 집사인데 한 잔 먹어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죽을 지경인가. 부모도 죽고 형님도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없는데도
그 부모님의 그 부당한 처사, 정당하지 못한 정의가 무너진 듯한 그 속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을 좀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막 저는 감사했어요. 그때 왜 유산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왜 형제간에 모이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면 돼. 그냥 야,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몰랐다. 여러분 부모님들 재산이 있든 없든 지차 무시하지 말고, 딸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정당하게. 내가 오늘 설교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우리는 상처 구덩인데, 그러나 이게 구멍이 되어서 사단이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빼앗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멍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모 죽었는데 어쩔 끼고 용서해라. 형님도 다 떨어먹었는데 어쩔 끼고. 하나님이 네 살도록 잘했잖아. 그러면 됐잖아.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영어 보면 스로운이라고 가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로 보면 여기 가시떨기는 뭘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 야, 여기 농사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농사 짓는 분. 백원사님도 농사 짓고, 김월기 집사님 농사 짓고, 내가 농사 짓는 분들 많아요. 달서 유치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 팔달교 다리 밑에 여러분 북구에서 7평 해가지고 한 해 동안 허락받아가 짓습니다. 7평 짓습니다. 농장 주인은 김아무개라고, 저는 디모도. 이렇게 이 더운데 해가 비켜지자마자 나를 끌고 그 팔달교까지 내가 갔어요. 끌려갔어요. 왜? 풀을 매야 되는데 자기 뭐 병원에 갔다 온다고 2주간인가 안 가봤는데, 야, 7골 중에 3골인가 4골이 시퍼렇게 뒤덮였는데, 여러분 바레이 알죠? 바레이. 야, 제가 소 먹일 때는 그 바레이가 너무 좋아해. 소가 너무 좋아해. 막 그래 바레이 풀 있으면 좋아했는데, 7골 농사 짓는데도 여러분 미쳐. 바레이. 농사의 최대 적이 뭐냐면 바레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지향만 앉아가지고 막 호미를 쭉 파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 안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호미 가지고 대가리만 슬슬 끄고 치아보다만. 그래가 며칠 후에 가보니까요, 저쪽에 깨끗한데 내가 했는 2골은요 시퍼런 바레이 대가리를 쳐들고 지랄하고 앉았더라고. 이러고. 아이고 진짜 바레이. 그게 뭐냐면 잡초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잡초에 휘말려 가지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 아니고 씨가 없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만나는가 하면 순간 아차하는 사이에 바레이가 나를 완전히 휘몰아 들어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이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거. 이거 가시떨기의 계절이야. 여러분 50세 이전까지 우리 인생이 결혼하고 직장하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 양육하고 나중에 또 노후에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재리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가정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잡초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을 잡초로 뒤덮을 때, 그때 가정, 그때 우리의 직장, 그때 어떤 재리의 유혹들이요 잡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가 착근하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반항적인 토양이
뭔가 자라는 것 같으나 타버리는 흙이 얕은 토양이 있어요. 때로는 잡초가 뒤덮여서 주님의 밀밭을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는, 그 안에 그냥 곡식 하나가 있는지 고추대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잡초가 뒤덮인 그런 인생의 계절, 오늘 우리 속에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고백은 이 성경 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 첫째는 뭐지요? 우리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밭을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씨뿌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씨뿌림은 지금도 밭을 고르지 아니하시고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파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의 위대한 세 가지 선언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장 8절 말씀에 제일 선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still powerless. powerless가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적 무능한 상태. still 아직까지 그때 기약대로가 뭡니까? The right time. 하나님이 그 적정한 정확한 시간에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시간에 그 여전히 파워리스 완전히 무능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밭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밭을 가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씨앗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Still powerless. 5장 8절 말씀에 두 번째 선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하였을 때 Still sinners.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영어에 뭡니까? demonstrate라고 해서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할 때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still powerless,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still sinners, 우리가 완전히 죄인의 영역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증명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5장 10절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영어는 정확하게 God's enemies, 복수잖아요. 모두 다 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번역에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쓰면 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파종은,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으세요. Still powerless,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Still 뭐죠? sinners,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남녀 모두 그때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고르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씨뿌림이 계속되어진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밭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도 밭을 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밭이어도, 여기 우리가 흔히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가지 종류 아닙니다. 세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가지 종류 얘기하는데요, 길바닥, 그 다음에 돌짝,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가시덤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요 네 가지야, 세 가지예요. 옥토는 뭐냐 하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도요, 말씀을 안 빼앗기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 순간이 옥토돼요. 아멘. 돌짝의 밭도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그 순간에 옥토가 돼요. 가시덤불에 휘말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아니, 세 가지 밭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밭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토양입니다. 우리의 토양은 단 한 가지 밭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깨닫는 밭이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죄인이든 원수든 우리가 무능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밭은 무슨 밭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밭입니다. 우리의 밭이 무능할 때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죄인으로 죄를 출출 흘리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뿌려진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고 발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의 9장 14절 마지막, 하물며 뭐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한 가지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거룩한 씨뿌림과 이 파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깨닫고 붙들면 30배 뭐지요? 60배 뭐지요? 100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 설교하더라고. 난 뒤에 앉아 있는데, 아멘 한 번 하면 30배 뭐지? 두 번 하면 뭐지? 60배. 세 번 하면 뭐지? 100배. 그러니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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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거 가짜라. 미안하지만 뭔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가짜라. 그거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결실을 말하는데 한 가지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말씀을 뿌리고 깨닫고 주님의 대추수, 그 실패를 다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수학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는 이 가을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송가